예, 오늘은 교재 170쪽부터 공부합니다. 교재 170쪽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씨 이렇게 제목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되어집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70쪽 위에 보게 되면 첫 문장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상속자이시다. 이 시간적 거리가 어마어마해요.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는 근 2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그러니까 어떤 상속자가 2000년 전에 조상의 것을 받아가나?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인가? 아브라함은 변별한 유산을 남긴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는 유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상속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받는다라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루는 약속된 아들이시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것이 맞죠.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약속된 바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상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거를 약속된 아들로서 그거를 성취하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그것을 붙여놨어요. 성경에 없는 말을 붙인 거죠. 그거 왜 그럴까? 이게 성경의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성경 자체가 연결짓고 있는 신학의 고리를 따져보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위대한 복의 내리심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문장부터 설명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으로 복에 얻게 할 하나의 씨뿐만 아니라 특정한 땅에서 수많은 씨들, 즉 후손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모든 민족이고 또 하나는 특정한 땅에서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보편 대상을 향한 약속의 선언이고, 특정 땅에서 있는 수많은 씨들, 이것은 지역의 한계 안에 있는 특정한 민족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에 대한 번성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따른 번성의 약속은 그 혈통의 육적 번성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갈 구원의 약속과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복이 얻을 하나의 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약속의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선언되고 선포되어질 복을 선포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요, 약속의 확실성을 특정한 민족 아브라함의 혈통의 번성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이제 이스라엘의 육적 번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쓰여지는 수단이에요. 쓰여지는 수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도 자신들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그걸 바라보고 누구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같이 자신들도 쓰임받는 그 은혜의 수단 안에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이 따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길은 육적 혈통으로 구원해 주어지고 이방인들은 이걸 바라보며 오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이치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육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인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그걸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 자기들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이스라엘이 눈을 뜨고 바라보면 자기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적 혈통의 이스라엘 그 자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 그 자체 궁극적이며 또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사용하는 방편,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금 새벽에 읽고 있는데 멸망하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자 다 멸망하는데 그 멸망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 약속했던 그 언약이 폐기되거나 깨지거나 하나님 실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도리어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함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그동안 통하여 하나님이 해오신 은혜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스가 되어지고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두 가지 면이 있다. 하나는 보편 인류와 관련된 것이 있고 하나는 이스라엘은 특정한 씨와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은 원수를 정복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나누어 주셨다. 땅에 관한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씨에 관한 약속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 순간에 성취되었고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죠?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은 그 자체가 상징적인 것이지 그것 자체에서 상징성 있는 만큼 수단인 거죠. 가나안 땅의 정복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통하여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보여주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은혜의 복의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따라 세울 거룩한 통치 질서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 수단인 거죠. 근데 그 수단을 육적 이스라엘 통하여 실제 이루어진 일을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상징성 있는 것 자체가 실패로 끝나면요, 상징하고 있는 바 자체가 이루어진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표와 기의의 관계인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의 완전성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갖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통하여 이룰 복된 하나님 나라를 주께서 선언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죄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에게 약속의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패역하여 죄를 범함으로 그 땅에 세우실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안에 그다음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 실패가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육으로 보는 가나안 땅의 정복, 거기서 육적 혈통의 번성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내어 쫓김과 파멸은 뭐 당연한 일이 되어지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도리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의 다스림의 순종 안에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보편 인류에게 퍼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잘못된 거죠.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 완성이 그 자체가 하나의 완성이고 이방인은 또 이방인을 향한 다른 것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약속된 이스라엘은 육적 혈통에 따라 구원을 받고 우리는
이방인은 믿음을 따라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식의 세대주의적 방법은 이스라엘 향한 구원 방편과 또 우리 이방인을 향한 구원 방편을 서로 다르게 놓음으로 인해서 결국 구약과 신약의 약속의 의미를 서로 떼어내버리게 됩니다. 분리시켜버리 성경을 쪼개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혁신학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성경 해석학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가 나이 들어 늙었다 할지라도 약속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안 되는 일이죠. 사라의 태가 나이를 보거나 다 안 된 일인데, 근데 그 다음에 그 호트는 재미있는 말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기를 좋아하신다. 이거는 호트의 이제 위트죠. 자신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데서 일을 하시고 안 되는 일을 상황을 만들고 믿겠느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 정복 자체, 출애굽 자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인데 내가 꺼내겠다 하시고 꺼내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가게 하고 가나안 땅 정복 안 됩니다. 그들의 전투력으로는 안 돼요. 근데 정복 주겠다 하시고 내가 앞서가겠다 하심으로 인해서 정복 전쟁을 승리를 이끄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움 앞에서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근데 싸움의 승리를 한번 이겨요. 한번 이기니까 쏙 승리에 도취돼서 무슨 자신의 힘을 한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임의로 전투에 나갔다 다 패배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이기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니야. 이건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앞에 가고 계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신실함, 이걸 보게끔 하심으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을 항상 요구하셔요. 안 되는 일 앞에 상황 속에서 믿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 중에 하나씩.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죠. 이미 늙어서. 그런데 주시겠다. 그렇죠. 주시겠다. 1년 뒤에 사라가 태가 있을 것이다. 안 되는데 주시겠다. 과연 주십니다. 그런 걸 통해서 뭘 나타내셔요? 약속하신 이가 누구신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신실성, 그리고 그 약속이 사람 눈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능성, 이 두 가지가 보이죠. 기적이란 게 그런 것이잖아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오직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찬송이죠. 창조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일이고요. 우리를 통한 구원 사역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일이죠. 왜냐하면 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 자체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의견을 모으시고 성자께서 친히 사람이 되신 일까지 되어져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시는 모든 구속 사역의 내용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이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임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쓰임받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러면 이와 같은 이치를 깨닫고 위에서 넷째 줄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순종과 그걸 통해서 일을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스스로 방해꾼이 되어버려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스스로 방해꾼이 됐습니다. 뭐가 돼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 인간의 계획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결국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 안 이루어질까 봐 하나님을 돌보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돌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사는 일이지 하나님을 봐줘요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무리한 약속을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약속이 지켜질 일은 아브라함 당시에 씨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갈을 통하면 되겠네. 이래가지고 하갈을 넣는 거죠.
그래서 씨를 얻고자 해요. 과연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거기 있지 않죠.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하갈이 이삭을 박해하고 그러므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시고 주신받은 이삭의 약속 아들로 후사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결국 이스라엘과 형제이지만 내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번도 협력적 관계를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늘 괴롭히는 가시체와 같았다 볼 수가 있죠. 이 일이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원래 하나님 뜻에 없었던 일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초하여 스스로 믿음과 인생길에 어려운 고통을 짊어지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 속에서도 많은 인생의 고통이 왜 왔나 보면 자초한 일이 허다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잠언을 읽어 그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다 나오는데 스스로 자초하여 어그러지고 망가뜨린 인생의 그 고난과 수고를 짊어지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해결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요구하고 또 거기서 나중에 배움을 얻으면 각성을 얻으면 비로소 고난 속에서 내가 참으로 믿음의 도리를 깨달았다 하고 돌아오는 또 한 번의 진전이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 말씀을 정결히 여기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하는 인생길은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애매히 받는 고난이야 있겠으나 애매히 받는 고난은 세상에 악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고난이야 성도에게 이 세상에 있는 건데 일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로 받는 고난 너무 상이잖아요. 너무 칭찬과 상이죠. 하늘의 상이 큰 거란 말이죠. 근데 자초에 만든 인생을 망가뜨리고 겪는 고통과 고초야 상으로 받을 게 아니죠. 그것은 주의 긍휼로 거기서 건진받기를 간절히 몸부림치다가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벗어나게 되어지죠. 결국 이제 이스라엘 전 역사를 보면 그런 것이고 또 하갈의 얘기도 인간은 그렇게 되어진다. 다른 사람이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중간 달라 보면 믿고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뭔가를 하는 편이 훨씬 더 쉽다. 내가 하지 이런 거죠. 그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은 내용성이 있는 거예요. 단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물으시겠죠? 무엇을 믿고 신뢰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뜻하신 바들을 능히 하시는 분이오시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뜻하신 바를 변개치 아니하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세우시 약속하신 바를 신실히 이룰 걸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요 우리를 선택하여 사랑하신 때문이오니 우리는 악하나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선한 하나님 뜻은 이루어질 줄 알고 우리가 다시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께 돌이키는 회개하는 자 용서하는 자를 아시니 제가 하나님의 그분일 줄 알고 주 앞에 다시 뻔뻔한 얼굴과 이 손을 들고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주 앞에 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시면 약속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약속하신 법과 계시의 내용 하나하나가 진실되며 이런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매우 구체적인 것이죠.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론적 논증 같은 건요 의미가 없어요. 이건 철학 논증에 불과한 사변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장에 따른 건 뭐냐면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며 누구시며 무엇을 우리와 관계하시는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철학적 논증으로 하나님의 존재 논증하는 관념놀이를 할 수 있지만 그 관념놀이의 결론적 압박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결론에 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논증력이 아무리 강하게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논증을 또 관념놀이 안에서 반증할 만한 다른 걸 내세워서 이거 해결해봐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있어? 해결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이 있다 할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 논증적 적극적 논정 지지 논증은요 허다히 충만해요. 허다히 충만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애써나 무시하고 작은 반증 갖고 관념놀이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분은 누구시며 무엇을 행하시며 우리의 관계는 뭔가 이게 확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19세기에 와서 이신론, 계몽주의에 나오는 이신론은 하나님을 딱 멀리 떼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어떠시면 생각 때문에 멀리 떼어놓아요. 떼어놓으려면 성경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계속 관계가 열어지고 있는데 이신론 그걸 떼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못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심을 믿습니다. 존재를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 하나님께 행하신 지 뭔가를 구체적으로 믿고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걸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는 그분의 명령이자 은혜로 베푸시는 바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을 때까지 약속을 그들의 마음속 깊이 각인시켜 주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믿음의 내용을 의로 여기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또 이상한 명령을 주셔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렇게 100세 된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그걸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요? 설득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을 주신 거죠. 다시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이 믿음의 시험의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잘 설명되어 로마서 4장하고 하나님은 이미 태가 죽을 때도 생명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다음에도 넉넉히 살리실 분이라는 걸 같이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아들이시므로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친 뒤에도 약속을 여전히 이루실 분이시므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함을 믿으니 희생 제물로 바치라 할 때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죽은 자를 이렇게 이삭을 다시 살리지 못할 뿐이 아니요 신실하신 약속을 이삭과 맞물린 약속을 이루실 분이요 그런 분이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면 이 제물로 바치는 명령과 관련된 또 다른 계시적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거죠.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곤란이 있다 치면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물을 때 그것이 갖는 내게 주는 또 교회에 주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그걸 받아 넘기는 거죠. 받아 받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에도 남쪽 유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셔요. 이방인에게 항복하라고 그러실까? 그러면 바벨론에 섬기는 신들이 더 힘이 세서 이스라엘 믿는 신을 다 제압해버리고 정복했다. 그게 이제 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자들의 신관이거든요. 승리하면 자기네 신이 우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앞에선 조롱밖에 딱 좋은 논리밖에 안 쓰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력 없은 분이 아니라니까요. 바벨론의 멸망까지를 예언하시거든요. 지금은 내가 너에게 바벨론에 힘을 줘서 너희를 침공하게 하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내 선한 뜻 때문이다. 뭐예요? 징계잖아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시 동안 두지만 바벨론 나중에 멸망할 거라는 예언을 주심으로 그걸 쳐서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월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저들이 잘 알게 하셔요. 결국에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 순종하여 엎드리고 스스로를 돌이키는 회개만이 답인 거죠. 유다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납득될 만한 이유가 없는 이런 일인데 자신의 생각 안에 납득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뜻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깊은 계시는 있었습니다. 과연 171쪽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시험받은 거죠. 과연 어떠한가 본 것이고, 그리고 그 시험의 어린 양의 사건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니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대리 제물, 대리 희생 제물의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리 희생 제물이죠. 그리고 번제를, 양을 대리로 드리니 실제 아들을 해치지 않아요. 인신 제사를 받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양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대리 희생 제물이 우리에게 있는 분이 바로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아들은 살리고 대리 번제 제물을 통하여 번제 드리게 하심으로 그 아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리 속죄 제물이 될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놀라운 게 있다고 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예배하리라 그랬는데 이 장소성의 연속성이 있고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배워간 거죠. 처음에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 놀 때 아브라함이 이 믿음에 있지 못했죠.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의 연단을 받아가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확실성을 가져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시고 독자인 이삭을 비롯해 허락하신 것을 절대로 빼앗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신실함과 능력에 대한 확신.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성장했어요. 두 번째는 이삭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주고 내주시는 대리 속죄 희생 제물의 예표가 나타나요. 세 번째는 희생 장소인데 이게 나중에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이고 성전이 건축된 장소이며 동시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는 장소가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 흥미로운 역사성, 장소의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죽음이 대리 속죄를 위한 죽음이시고 거기에서 그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전이다 하는데 성전이 바로 이삭을 제물 바친 그 모리아 산이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긴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계시의 큰 흐름을 미리 보시고 이미 손길을 대고 계신 것이잖아요. 하필이면 왜 그것이 우연적으로 성전은 왜 그곳?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필이면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야 될 필연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바로 성서가 그것이었다. 그래서 그 달랑 맨 끝에 보면 대리 속죄의 약속이 풍성한 상징성 속에서 감춰져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약속을 의지하는 것과 우리가 뭔가를 하는 노력은 서로 다른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다. 우리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교만이요 자기 의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의 구원을 받는 일은 결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밑에 둘째 줄 사람의 계책을 세워서 아브라함은 자기 방식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노력했지요. 그러나 끝내 이것을 다 아닌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받게 됐습니다. 113쪽 그리하여 맨 윗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어졌고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내용에 따라 주 앞에 나올 때 영적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영적 자녀가 됐다는 말 줄치면 육적 자녀가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육적 자녀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육적이 혈통했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슨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하여 하나의 약속하신 바 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삭의 희생 제물에 대한 약속을 하나의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과 육적 자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이 없으면 독사의 자식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한을 보내셨을 때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 단을 내려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 말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일 수가 없다. 육족 조상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독사의 자식에 불과하여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므로 능히 돌들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식 되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저들이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자랑하지만 영적 자손이 아니므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무 관계가 없다. 세례 요한이 외친 거죠. 이게 엄청난 유대 사회의 천지를 뒤집어 놓을 만한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육적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그 안에 모세의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 이 구원 백성의 이 바운더리가 육적 혈통으로 묶어지는 거라고요. 이방인들 들려면 개종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유대인에 편입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편입은 열어놨으나 이방인을 향한 영적 자손으로서의 믿음의 선포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 의의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거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173쪽 밑에 4줄 혈통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 그래서 그 혈통을 이어받는 후손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번영보다 더 위대한 실제를 영적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특정한 후손, 즉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기엔 조건이 변한 것은 아니었다.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은혜 언약이라 통칭하는데 은혜 언약으로 통칭되는 까닭은 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약 백성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죠.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나? 우스꽝스러워하네. 근데 그리스도를 줄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성에 통한 약속을 믿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하실 거를 믿는 믿음. 그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표와 상징을 구약의 규례 속에 막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구약의 규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예표와 그 상징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독독 기다리게 된 것이고 그때마다 선자를 보내서 다시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걸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제사의 규례는 다 예수님의 대리속죄에 대한 상징성이었고요. 성전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 임재에 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글과 약속에 있어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죄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성전 중심적 제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성이었어요. 거기에 안식일과 또 희년까지 이르는 모든 율법의 절기적 그것도 명령도 그 규례도 또한 예수님을 다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출애굽 사건부터 하나하나 보면 예수님의 상징성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온통 유월절 제사부터 시작해서 온통 구약은 예수님의 예표와 상징에서 가득 찬 종교 규례 속에 하나님이 다 넣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과 18절 말씀 거기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갈라디아 3장 16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이렇게 말한다. 단수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킵니다. 네,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